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중심에 오셔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재림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5번째 말씀, 교훈의 결론의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심판주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결론으로 최후 심판에 관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것이고, 그분 앞에서 어떤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고 어떤 자들은 영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최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아주 당황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영벌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는가에 대하여서 45절 46절은 우리로 조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왜 어떤 사람은 영벌에 처하고 어떤 사람이 영생에 처하는가의 근거가 얼핏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벌에 처하고 영생에 처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자에 대한 태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행위의 여부, 이것을 지금 가지고서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사회복음주의자들 있죠. 사회복음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회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소외된 계층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복음주의자들에게는 이 본문이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소외받는 사람들, 노동자 계층들, 어려운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병들었던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집 없고 집도 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듯 이야기하는 사회복음주의자들에게는, 봐라, 주님이 이것 때문에 사회계층, 특별히 소외받는 사회계층들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얘기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행위 구원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봐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있고 없고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의 약자들에게 행위로 무엇인가를 한 것이 구원의 근거고 심판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본문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무엇인가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벌을 받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심판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특별히 인자다. 인자가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3절 시작. 인자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먼저 중요한 것은 행위에 있고 없고 함을 떠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인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가? 그분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인자, 그분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진행된다. 예수가 심판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예수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심판의 기준은 그
그 주님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심판의 기준은 바로 소자에 대한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자에 대한 태도. 35절부터 쭉 보면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소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작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외받은 듯한 계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누구인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소자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말랐고, 그분은 우리 때문에 줄이고 목말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그네 생활을 하셨던 분, 우리 때문에 그분의 의를 벗어주셨던 헐벗으셨던 분, 우리의 병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아프셨던 분, 우리가 옥에 갇혔던 것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 옥에 갇히셨던 이 땅의 가장 작은 소자였던 것입니다. 누가 소자냐? 성경에서 소자를 얘기할 때마다 그것은 예수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밥을 주는 구유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인생이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끝났던 이 땅의 그 누구보다 가장 작았던 소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35절부터 보면 내가라고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자는 누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그들이 대접했던 소자는 누구입니까? 소자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소외받는 계층,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읽어볼까요? 40절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그냥 사회에서 소외받는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작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자는 누굽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소자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을 받은 자는 여전히 이 땅에서 소자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헐벗고 병들며 함께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이 시대의 소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 땅에서 소자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소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이 시대에 예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했느냐에 따라서 영벌과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심판의 기준은 사회에서 큰 공헌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봤던 도덕적인 수준이 아니고 예수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예수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기 전에 그가 교회를 계속해서 핍박했을 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시대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소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소자로 오셨고 지금도 이 땅에 소자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실제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베었었나이까 하리니. 자, 지금
하나님께 오른편에 서서 이제 구원을 받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44절은 소자들에게 무엇인가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해놓고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아놓고도 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기준이 마치 행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 않은 것 혹은 한 것, 물론 이것은 행위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게 만든 그 믿음이 실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줄이시고 목마르신 것이나 이런 것들을 대접했다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주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이 실제라는 말입니다. 입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자기를 움직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자기를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믿음이 실제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말로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말하고 내가 마음으로 가지고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나를 움직여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게 실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과 그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대 앞에 섰던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리고 마음으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행동으로는 하나도 옮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실제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어떤 삶으로 행했느냐로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입으로만 계속 떠드는 사람,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실제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실제가 아니었던 사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날에, 주의 날, 묵시, 현현, 파루시아, 하나님의 날, 주의 날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의 기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그분을 영접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실제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소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의 시금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 그렇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말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러면 교회 안에는 분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생명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분별해야 되겠죠. 그들은 이방인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데 아주 연약하고 부족해요. 이 사람이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질서도 있고 교회 안에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대우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사실은 예수를 대우하지 않는 것, 그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지금 드러나는 것입니다. 가짜를
잘못한 사람을 잘못했다라고 대우하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진짜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거지 나사로를 임으로 대우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자가 그저 그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지옥 간 것입니까? 아니요. 소자로 오시고 나사로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의 시금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주님,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믿음, 주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전기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가려고 했든지 무슨 일을 보려고 말을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문둥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마음이 동하여서 말에서 내려서 그를 안고 그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그를 대접했을 때에 그의 얼굴이 예수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해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마틴이라는 아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또한 어디를 가려고 했었을 때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추위 가운데서 헐벗고 자기에게 뭔가를 구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을 절반을 잘라서 그 사람을 입히고 자기는 그 옷의 절반을 가지고서 집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밤에 잠이 들었고 꿈을 꾸었는데 생생하게 꾼 꿈이었는데 하늘 보자 높은 곳에 왕이 자신의 그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들이 묻더랍니다. 왕이시여, 왜 그 낡고 절반이 잘려진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니 그 왕이 내 종 마틴이 내게 주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실제인가 아닌가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대우하는 모습이 예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우하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과 입으로나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고 행위로 하는 것이 실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네 믿음이 실제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른편에 서서 나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작은 소자로 오셨던 구유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에서 끝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지금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소자로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예수 앞에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내 말이 내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행위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실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 주님 앞에 실제의 삶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